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만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만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한상희 목사님은 제 신학교 때 은사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께 구약을 배우고 정말 많이 존경했던 우리 목사님, 또 제가 여주수목원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캠 대학선교회에서 제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또 우리 캠의 지도 교수님으로 늘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 많이 생각나는데요. 아직도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날 우리 캠 대학선교회에서 개강 예배였던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이제 노아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하심을 받았는데요. 이제 비가 그치고 노아의 그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서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먼저 내보냈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으니까 두루 다니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오죠. 노아에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쉴 곳이 없어서 돌아왔는데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까마귀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방학 때 공부는 뒷전이고 열심히 놀아서 마음이 찜찜해서 돌아온 저희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늘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쉼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쉬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 위로를 해 주셨고요.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그가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고침받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그는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병으로 인해서 나병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요.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서 왕도 귀히 여기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해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냥 죽게 놔두면 이스라엘에 오히려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적국의 군대 장관을 고쳐주셨을까요? 우리가 본문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했던 사건을 열왕기상 22장 29절 36절에 나오는 길랏 라못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국가적인 우상 숭배로 몰아갔던 아합 왕이 전사했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신 그러한 전쟁이었는데 그때 아람군을 지휘했던 그 장군이 나아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적국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나병을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2023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한 소녀의 관심과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가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본문에 아람 군대에서 잡혀서 나아만의 아내 몸종이 된 한 여자아이가 나오는데요.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서 군대 장관 아내의 몸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 포로 중에는 큰 행운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럴 경우 보통 전쟁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남한 장군의 그 아내에게 수종을 들지만 겉으로는 못 이긴 척하면서 수종을 잘 들겠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적개심을 품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탈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 또 자신의 조국에 수치를 안겨준 그 군대 장관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나아만을 도와주려는 그러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사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지금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는 자신이 종의 신분에 있음에도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의 아내의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또 그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나만 장군을 보면서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옆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는 이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보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그가 틀림없이 그의 나병을 그로부터 제거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은 최악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종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관심을 가지며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의 병이 고칠 것이다 라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나아만은 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고 5장 4절에 보면 아람 왕에 가서 이 여자아이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 선지자가 제 병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퇴시킨 그런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로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누가 그러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아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전쟁 중에 잡혀온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여서 제가 그 말을 왕에게 전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왕이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지금 그 한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믿고 위험을 부릅쓰고 지금 적국인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여자아이가 한 그 말을 토를 닿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아이가 말한 대로 나아만은 결국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가득 싣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의 병이 우리가 잘 이 스토리를 아니까 고침받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아만의 병이 고침받지 않았다면 이 여자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권면하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한 계집아이의 믿음이 그 여주인을 변화시켰고 그 여주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여자아이의 관심과 믿음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관심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권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면 그들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던 이 아이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더 큰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집아이의 관심과 확고한 믿음이 나아만을 움직이게 한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확고한 믿음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만 장군의 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
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친구의 병을 관심을 가지고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자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서 그를 고쳐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지요. 여러분, 올해는 유례없이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에 있을 때 관심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2023년도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모든 원동력이 이 계집아이의 관심처럼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브루네오 섬에서 17년 동안 이반족을 섬기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저희도 이제 다음 세대가 있어서 그때 중고등부 우리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그냥 와서 매번 그냥 습관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매번 예배 드릴 때 와야 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 예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그 기대감에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다 적어 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당에 왔는데요. 아무도 선물 목록 적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적어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이제 교회 문이 열리니까 한 소녀가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 적어 갖고 왔어요 하면서 저에게 이제 선물 목록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선물 목록을 보니까 우리 아빠가 술 많이 먹지 않게 해주세요. 또 제 동생과 제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받고 싶은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 같은 것이죠. 그걸 쭉 적어갖고 왔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생일날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게 해주세요. 제가 섬기던 이반족들이 한 달 평균 임금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전거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런 선물 목록을 이제 적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선물 목록 그 자전거가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를 하나 사서 소녀에게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날 이제 자전거 파는 곳에 가서 제가 아주 예쁜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예쁜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우리 아들이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계속 졸랐었어요. 계속 졸랐는데 제가 자전거를 안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사가지고 오니까 우리 아들이 막 흥분합니다. 아빠 이거 누구 거냐고. 나는 이 색깔 싫은데 막 이러면서 김치국부터 막 마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자전거를 잘 보관하고 있다. 그 소녀의 생일날 교회로 예배당에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리마인드 시켰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 적어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 소녀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적어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이 자전거를 받으시라고. 그리고 소녀가 나와서 자전거를 받았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선물 목록 이렇게 쌓였습니다.
이미 버스는 지나갔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왜 쟤는 자전거를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나는 아빠 아들인데 왜 자전거를 안 사주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지난번에 아빠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목록 적어라 그랬을 때 너 그때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 목록 적었어 안 적었어? 안 적었죠. 너 왜 안 적었어? 아, 진짜로 줄 줄 몰랐죠. 진짜로 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로 줄 줄 알았으면 선물 목록을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특별히 이번 12강주리 축복성회가 2023년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광주리가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번 12강주리 특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바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처럼 정말로 줄 줄 몰랐죠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 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한 계집아이의 믿음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3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선물 목록을 다 적으세요. 그러면 그 선물 목록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이 소녀의 믿음이 장군의 병을 고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이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가득 싣고 이제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면서 나아만 장군은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또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보면 두려워 떨 거야. 그리고 아마 내가 그렇게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tab축 절하며 맞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예식이나 또 특별한 나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그리고 나서 나를 영접하고 병을 고쳐주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나는 그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가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지금 나아만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대노합니다.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고 대로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대로 돌아갔다면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아만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유를 체험하고자 했지요. 만약 나아만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돌아갔다면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방법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과 내 자신의 경험, 내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아만처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경험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내 생각을 먼저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고침받은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나만 장군이 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내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경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17년 동안 보르네오 섬에서 이반족을 섬기며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서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왜 당신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냐.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당신 보고 여기 오라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당신 보고 여기 오라 그랬냐고.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병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가 선지자 보고 나와보지도 않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당신 보고 언제 오라 그랬냐고. 제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들처럼 생각하고 같이 먹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선교가 시작된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제가 사역하던 곳이 보르네오 섬인데요. 보르네오 섬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지구의 허판으로 사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아마존의 정글과 보르네오의 정글입니다. 그래서 그 보르네오 정글 예전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긴 하지만 보르네오 가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르네오에서 원목을 가져다 지금도 원목 수출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고 그 보르네오 섬의 4분의 3이 밑에 지방은 인도네시아고 위에 4분의 1이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라왁, 사바 두 개 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사라왁 주에서 그 밀림에서 그 정글을 다니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여력이 생겨서 저희들도 이제 인도네시아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저희가 단기 선교를 이제 가려고 첫 해 단기 선교를 갈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단기 선교를 가려면 여러 가지 재정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아까 제가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리는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게 율동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연극도 준비하고 또 뭐 기름값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던 전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 전사님 두 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랑 틀려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좀 스무스하게 일이 잘 되려면 좀 뇌물을 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든지 길을 가다가 경찰이 잡으면 그냥 주지 않고는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 항목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아니 단기 선교 준비하는데 그 단기 선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하고 그럴 돈도 모자란데 뇌물까지 이게 준비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뇌물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가다가 서서 그냥 그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대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번엔 뇌물을 주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다른 항목은 다 이제 경비를 준비하고 뇌물은 그냥 준비를 안 했어요. 두 인도네시아 전사님들이 막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뭐 단기 선교고 뭐고 다 끝이다. 그렇게 이제 걱정하고
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나고 저희 지역에서 한 7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제 인도네시아 국경으로 막 가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국경을 통과하는데 봉고차 2대로 이제 가는데 제가 탄 차는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고 근데 뒤에서는 한참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뇌물에 걸린 것 같아요. 뇌물을 안 주면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그 차도 통과되어 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뇌물을 줬습니까? 그랬더니 뇌물을 안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통과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재정을 담당한 전사님이 이 뇌물을 안 주면 통과를 안 시켜줄 것 같고 뇌물을 주면 나가서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그때 번뜩 떠오른 생각이 그 뇌물을 요구하는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에게 이 돈은 내가 내 돈이면 그냥 당신에게 얼마를 주겠지만 이거는 교회 공금이니까 내가 교회 그 재정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단기성교 갔다 오면 모든 것을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금액을 줄 테니까 나한테 영수증을 써줄 수 있냐고.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무슨 영수증을 지금 내가 뒤에서 몰래 받는 돈인데 무슨 영수증을 달래냐고. 못 준다고. 그럼 우리도 돈 못 준다고. 그러니까 실갱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뭐 계속 실갱이는 벌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알았다. 그냥 가라고. 그래서 뇌물을 안 주고 통과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말 뇌물도 안 주고 2주 동안 저희가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에게 처음 뇌물을 준비하라고 했던 인도네시아 2분 전도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일이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뇌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미리 걱정하고 그리고 뇌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뇌물을 주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뇌물을 주지 않고도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고 더 빠른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고 우리가 병고침 맞는 방법이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2023년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만 장군은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본문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까 이제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래 요단강에 가서 내가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 같아. 그들의 충고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이제 몸을 담급니다. 자 이제 나만 장군이 한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 장군이 이제 한번 7번 담그라 그랬으니까 7번 들어가야 되죠. 처음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나만 장군의 나병이 요 팔뚝만 7분의 1, 몸의 7분의 1이 딱 치료되고 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쪽 팔뚝 해갖고 7분의 2가 치료되고 이제 7번 담궈야 되니까요. 또 이렇게 7번을 다 담궜을 때 처음부터 7번까지 차츰차츰 그의 몸이 치료되었을까? 이게 1번입니다. 아니면 1번부터 6번까지 나만 장군이 계속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도 씻고 나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6번까지
요단강에 몸을 씻고 다시 나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7번째 씻고 나오니까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2번입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는 네가 뭐라 그래도 손 안 들 거야 그러시는 분들. 여러분 왜 2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이해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물 항아리에 이제 물을 담그고 그다음에 그것을 떠서 열연장에 갖다 주었는데 그 떠서 열연장에 갖다 준 사람들은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서서 나사렛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서서 제사장에게 가면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고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1번부터 6번까지 계속 요단강의 몸에 담궜다가 더 나올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의 병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전에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직도 응답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이 지나서 2023년이 되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6번째까지 기도하고 마지막 7번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년을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요셉도 꿈을 꾸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에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광에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복으로 세상을 점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으로 세상을 점령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짧게 간증을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2004년인가 제가 선교대 마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이제 먼저 선교지로 가고 제가 나중에 들어가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상해 머리가 빠져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제가 선교지로 갔는데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가보니까 제 아내 머리가 막 듬성듬성 빠졌는데 거의 머리가 반이 빠지고 한 달 만에 완전히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있는 의사에게 이제 보냈더니
보통 이제 탈모 증상이, 그 당시에는 탈모가 별로, 2004년이었으니 탈모가 별로 우리나라에 많지 않을 텐데, 탈모 증상이 생기면 조금씩 원형 탈모가 생기다가 그것이 전두 탈모로 전체로 번져가지고 한 2, 3년 걸려서 다 빠진다는데, 제 아내는 갑자기 한 달 만에 머리가 확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들어와서 그 모근을 이제 조사해 봤더니, 중앙대 병원에서 모근을 조사해 보니까 원래 머리가 나려면 머릿속에 그 뿌리가 있어야 된답니다. 제 아내는 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가발을 쓰고 지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가발을 하나 맞추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의사가 뭐 얘기하는 거, 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죠. 당신 안에 모근이 없으니까 머리가 안 날 것이다. 뭐 가발을 쓰고 평생 지는데. 근데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너무 더운 나라라 가발을 쓰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아내가 머리가 다 빠져서 평생 가발 쓰고 지낸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요.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매일 선포했어요. 머리는 자랄지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머리가 날지어다. 미친 사람처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거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선포하세요. 매일 머리를 들여다봅니다. 머리가 안 나요. 매일 머리를 들여다보는데 머리가 안 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지 8개월 만에 하나님 머리를 다 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선교대에 참석하고 아내가 깨끗이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선교지로 돌아가서 지금은 머리가 아주 생머리로,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래서 제 아내 지금도 굉장히 머리에 신경을 쓰고 1년에 한 번 정도 파마를 하는데, 지금 나이가 꽤 됐는데도 흰머리가 안 나더라고요. 아마 그 머리가 새로 난 머리라 그런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지금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아내 머리를 만집니다. 제 아내가 뭐 어려운 일이 있어? 그렇게 물어보죠. 이런 뜻이죠. 이 머리도 다 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도 지나가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머리를 보면 힘을 얻고, 제가 큰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게지바의 관심과 확고한 믿음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가 확고한 믿음과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침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배려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 하실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2023년도에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하던 모든 분들 위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